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가 대단히 깁니다. 내일부터 모레부터 추석이 시작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미 추석이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앞서간 어른들을 추모하라고 긴 휴가를 만들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이용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을 빠져나간,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60만 명이 하루에 되었다고 그래요. 물론 다른 데도 그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나갑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더 이 명절에 고향이나 친지, 부모님, 형제들을 찾아서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에요. 해마다 한 2,500만에서 3,000만 명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수백 킬로 떨어진 엉뚱한 곳에 갖다 놔도 신기하게 원래의 위치로 다시 찾아온다고 그래요. 또 연어는 알에서 깨어나면 그 개울을 떠나 큰 바다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서 먼 바다로 가지만, 알래스카 같은 그런 먼 바다로 가지만, 동해안에 있는 강릉의 남대천 같은 곳에서 출발하지만 4년 후에는 정확하게 다시 그 자기를 원래 알을 낳게 했던 그 남대천 개울을 찾아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귀소 본능 혹은 희귀 본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람에게도 이와 똑같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고 자란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고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10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을 소개하면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소망 속에 소망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죽을 때도 그러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지상 생활을 애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다, 고백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았어요. 자기들의 세상 생활을 나그네로 고백한 것은 세상이 자기들의 본향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모세 시대의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집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5절 6절에 저희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나온 바 본향을 가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저희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살았습니다마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았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대로 천국 백성이지만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애국인과 나그네로 세상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는 정착한 곳이 없이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사는 사람으로, 나그네는 짧게 살다가 떠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나그네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는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으로 자기가 사용하던 것을 다 두고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방랑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잠시 머무는 이유도 알고 머물다 죽어갈 것도 아는 명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사는 인생입니다만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는 선행을,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오셔서 설교하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세요.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또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늘 선포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속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그네 인생은 죽음이 전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이 필요하고 먹는 음식이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아니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육체예요. 그러므로 힘 자랑할 것도 없고 또한 건강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100년 안에 2113년쯤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살아계신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이에요. 이건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절대로 틀리질 않아요. 물론 요즘 100세 시대, 120세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다 오래 살기를 희망합니다만은 적당히 건강한 몸으로 90세 100살을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지팡이 붙들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휘청거리며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요즘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그러대요. 재수없는 사람은 120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너무 오래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세요. 우리는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의사가 6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고 선언받는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떠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다만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임을 아는 사람,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믿는 사람, 또 죽음 너머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만 다른 것이에요. 엊그제 우리 권호영 장모님이 소천하셨어요. 6살 먹은 외증손녀 샤론이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할머니 초저녁에 그러더래요. 할머니 먼저 천국 가서 계세요. 나도 천국 갈 것이니까 그때 가면 만나지요. 할머니 천국 가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웃으시면서 그래 알았다. 근데 그날 새벽에 운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련을 두질 않아요.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은 여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목적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바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 있는데 강원도 홍천이 친정인 우리 정기숙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직 연세가 67세밖에 안 되신 어른이신데 웬일로 그렇게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셔서 개밥을 줘야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셨는데 30분이 지나도 오질 않으시더래요. 그 동생이 왜 아버지가 안 오실까 그러고 쫓아나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개밥 주러 가다가 길가에 개울이 있는 데서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급히 119를 불러서 119가 시골이니까 한 20분 정도 왔는데 병원으로 모시고 하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 주일이 중요해요. 가족 전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늘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우리 성도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본향은 지옥이에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없는 것도 많아요. 거기에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전쟁이 없고 장애인이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어요. 거기에는 사고도 없고 장례식도 없고, 장례가 없으니까 무덤과 화장터도 없어요. 천국에는 주정뱅이와 여러분 주정뱅이와 도둑이 없고 마약이 없고 감옥이 없어요. 거기에는 고아원과 양로원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잘 아냐고요? 여러분, 거기서 살다가 오신 분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가는 길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지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있는 것도, 여러분, 천국에는 있는 것도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갖가지 생명나무와 생명강이 날마다 흘러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우리 주님과 앞서가신 사도와 신앙의 선배들이 계세요. 먼저 믿고 가신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여러분 장착해야 될 아름다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선교사로 나가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디를 갈지 알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자랑하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에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그 글이 있어서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세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데 제일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 하나가 해가 저물 때 갈 곳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마음 들 곳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죽어서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해가 저물면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둔 가정과 교회가 있는 성도들이에요.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족이 있고 믿음 안에서 얽혀있는 성도들이 있고 교역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며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 안 믿었으면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상대도 안 했을 사람과 만나고 친구 잡아서 함께 친구 되어 손잡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 신기촌 교회에서 만났어요. 잘 만나셨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삐죽거리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용기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삶에서부터 천국 생활이 돼야 돼요. 마음속에 천국이 담겨 있어야 되고 천국이 내게 임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몸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모르면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했어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 안에 내가 있다 그래요. 사랑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이 안에 너가 있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내 몸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어요. 의는 내 정의와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사상가의 정의도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정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 천국인 것이에요. 또 평강은 세상적인 가치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을 모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희락은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에요. 툴툴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인 것이에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목적지가 분명한 우리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쉽게 이사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여행경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수많은 짐 때문에 그래요. 만족을 모르는 물질의 짐, 명예의 짐, 자존심의 짐, 체면의 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그런 자기 잘난 그런 타이틀 때문에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원수가 되는 이런 권세의 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짐을 가볍게 하고 버리며 떠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난 것이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떠났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에요. 참된 크리스찬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짐이 간단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천국의 목적지가 있는 여행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행자들은 여러분 짐이 간단해야 돼요. 다행히 성경에 우리의 짐은 미리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택배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의 보물을 미리 하늘에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일은 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다시 비가 되어서 내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재물, 재물의 보물, 여러분 재능의 보물, 지식의 보물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들이에요. 보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드린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있다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금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충성 봉사한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 곧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또한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미리 보물을 저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여행지의 문화를 존중해야 돼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통과하는 지역이나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타협하고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벌거벗고 사는 마을을 여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옷 입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옷을 벗고 사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문화요,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옷을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교단에 브라질 아마존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강명관 선교사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근무했던 황기하, 지금은 목사 됐습니다. 함께 동기인데 이 사람이 브라질 그 아마존에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10살, 12살 되는 자녀들을 자기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배를 타고 15일을 가야지만 만나는 머나먼 도시 지역에 맡기고 이 아마존 지역의 바나와족 속에 사용하는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곳의 원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14년 차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말하는 처음에 그곳에 가서는 첫날 밤을 그들이 자는 그런 그 잠을 그 억새풀 올기설기 만든 집에서 잠을 자는데 도마뱀이 왔다 갔다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도마뱀이 밤에는 찍찍 소리가 나요.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발밑에서도 뛰어다니고요. 또 영상 50도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더래요.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잠을 잤는데
정말로 어렵고 긴 밤을 잤다고 그래요. 그때 벌레에 물릴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억새풀로 만든 집에 살아도 그들에게 나름대로 예절과 문화가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들이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들이 억새로 만든 풀집을 비웃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억새 풀집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문명세계와 접하면서 차차 좋은 집으로 옮겨 살 것이에요. 우리도 옛날에는 모두가 다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만은 죽은 시체에게는 여러분 절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엎드려 경배할 수 있지만 돌이나 나무나 우상 앞에는 여러분 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사상 앞에서 우리는 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 로마서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여러분 말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더 다가가야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제사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상에서 절하는 것보다 더 극진함으로 평상시 친척이나 형제들에게 잘 대해줘야 돼요. 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음식을 장만할 때도 기도하면서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선물도 준비하고 문안도 하고 깍듯하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정성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대상을 하나님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세요. 그리고 절해야 된다고는 강요를 받거든 그 앞에서 울면서 엎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소리는 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울면 여러분 절한 분들로부터 여러분이 비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런데 명절이 다가와도 고향에도 가지 않고 제사 때 가서 절도 하지 않고 평소에 자식 노릇, 형제 노릇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가보지도 않으니까 욕을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잘해보세요. 왜 욕을 먹어요? 우리가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욕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평상시에 잘해야 여러분 전도가 먹히게 되어 있어요. 여행객인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해주고 천국 백성답게 화평하게 하고 사랑을 전하며 존중해주며 믿음대로 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가는 배를 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즐기며 가는 승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항해 중이에요. 천국이라고는 항구에 아직 도착하지를 못했어요. 항해 중인 배는 바람도 풍랑도 만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배가 흔들려서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항해를 중단하면 안 돼요. 배에 탄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에서 뛰어내려서도 안 돼요.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넉넉함과 풍성함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 조마심을 내질 않아요. 귀한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음식을 먹으러 가는 사람은 길에서 강아지가 씹는 뼈다귀를 보고 침을 삼키질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질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여행을 방해하는 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해요.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부르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천국 가는 여행객다운 연휴와 추석을 보내시고 마지막까지 참된 본향을 향해서 복된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 우리 모든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은 없이 입으로만 주를 찾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지극한 사랑으로 영접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